예, 하나님 말씀 오늘도 요한계시록 17장 내용상으로는 어제 한번 쭉 본 거나 마찬가지인데 오늘 17장 9절부터 18절까지 한 번 더 상고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소리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우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들은 애굽을 비롯해서 블레셋, 아말렉, 모압, 아람, 에돔, 미디안,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와 바벨론 등이 그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특히 이들 중에 이스라엘에 큰 해를 끼친 그런 나라들도 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라들 중에 오늘날 두각을 나타낼 만한 정치 경제적 능력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민족적으로 이루어진 나라들은 있지만 그 본래의 이름들은 다 상실해 버렸죠. 어떤 나라들은 심지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도 했어요.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의 그 결과가 어떠함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당시에 적대 관계인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처럼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치 핑퐁 게임을 하듯 예수님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힘겨운 밤을 지나게 했고요. 또 역시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일에 있어서 평소에 원수같이 지내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야합을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은 평상시에는 뜻을 모으지 않지만 이 악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가 되기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린 양과 싸우는 이 대적들이 어떤 권세를 지녔고 어떻게 행동하며 그 결국이 어떠한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일곱 머리와 열 뿔이 나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들이 교회를 대항해서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나라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 지역에 한정된 어떤 나라, 이름을 가진 그런 나라라기보다는 모든 세대에 일어날 수 있는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을 총칭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일곱이라는 수나 또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알아본 대로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것은 그들의 능력이 매우 강하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즉 일곱 머리와 열 뿔은 이 세상 끝날까지 있을 반기독교적인 세력을 총칭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은 일곱 머리와 열 뿔로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아주 굉장한 능력과 권세를 지니고 나타나는 걸 이미 13장에서도 우리가 상고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적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대충 그럭저럭 신용이나 내는 이런 신앙생활, 헌신생활을 자주 강력하게 경계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세상 권세는 이렇게 강력한데 우리 신앙은 깊어지지 못하고 껍데기 신앙에 머물러 있어 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 와서 앉아 있어도 예배를 예배같이 드리지 못하는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늘 습관이 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 믿음이 어디 있었나 싶게 버텨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여기 13절에 보면 그들이 악한 일에 한 뜻이 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반기독교적 세력들이 자신들의 그 악한 의도를 짐승에게 부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궁극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는 주체가 짐승 곧 사단의 세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은 반교회적 세력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사단에게 저당 잡히고 그 악한 일을 하게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 하는 모양을 보면 진짜 그렇잖아요. 마귀가 아니고는 저런 짓거리를 할 수 있나 싶은 일들을 해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사단은 그들을 통해서 반기독교적, 반교회적 활동을 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놀랍게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대적할 겁니다. 목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선교도 하고 섬김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자 할 때는 귀뚱으로도 안 듣다가 악한 세력들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때는 한뜻 한마음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그들이 다른 일에는 이렇게 한뜻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일에 있어 함께 총력을 기울이게 될 거라는 거죠. 세계 2차 대전 후에 공산주의라는 게 태동을 하면서 점점 뿌리를 내려가자 이념적으로는 공산주의 안에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산주의자들이 딱 하나 뜻을 모은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는 아편이다. 그 중에서도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한 뜻이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원수 사이였던 빌라도와 헤롯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예수님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었던 사실은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그들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악한 일에 한 뜻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뜻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악한 도모로 이룬 한 뜻이 여기 17절 말씀처럼 자기 뜻대로 자기 맘대로 자기 생각대로 할 마음이면 그건 짐승의 일이고 마귀의 일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9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지혜로운 뜻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17절 하반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응하는 거죠. 결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있게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일 주일 말씀에도 말씀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저나 여러분은 한 뜻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뜻, 비록 한 뜻으로 뭉쳐서 잠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어떻다고 그래요? 어린 양 예수에 의하여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반기독교적, 반교회적 세력은 기독교 박해가 또 목회를 방해하는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기세가 등등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악한 권세는 일시적으로 잠시 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지만 결국은 어린 양이 이기실 것이고, 따라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은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길 것임을 여기 14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사실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하나님의 저주에 잘 암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으뜸 권세, 그의 머리 사망 권세를 상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를 완전 진멸하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단을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그렇지만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잠시 잠깐 사단과의 싸움에서 패하게 되는 것을 염려할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하셨고 완전 승리를 이루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을 때, 그게 한 번, 두 번 돌 때는 아무 조짐이 없더니 일곱째 날 7번 그 성 주위를 돌 때 성이 무너지고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비록 여리고 성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할지라도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이는 사단의 세력과 싸울 때 우리 힘으로서가 아니라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힘들지 않게 승리를 얻게 될 거예요. 여름에 바다에 가보면, 특히 항구 주변에 가보면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뭐 등대같이 아주 큰 것도 아닌데 바다 위에 이렇게 둥둥 떠서 있는 부유물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 가면 하얀색이기도 하고 어떤 곳에 가면 빨간색이기도 하고, 마치 작은 등대처럼 보이는 그것이 물결이 세면 물결에 따라서 엎어졌다 젖혀졌다 마치 오뚜기처럼 그렇게 신기해 보이는 그런 부유물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물결 따라서 어디 흘러가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지금은 알아요. 그것은 배에게 수로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그 부유물을 잘 보고 따라오면 항구로 들어갈 수 있는 안내 표지판입니다. 이 부유물들은 계획한 곳에 든든히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제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게 됩니다. 조수가 밀려왔다 빠져가도 결코 떠내려가지 않아요. 때로는 태풍인 같은 것이 오게 되면 큰 파도의 소용돌이에 빠져 바닷속에 잠겨 들어간 것 같이 사라져 버린 듯 보이지만 잠시 후 제자리로 다시 떠오릅니다. 그래서
항해를 돕는 자신의 역할을 계속 충실히 이행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에 대해 아마 잘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린 양 예수의 능력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영적인 압박의 물결에도 믿음의 부력을 가지고 떠 있습니다. 항상 같은 모습으로, 항상 동일하게 서 있습니다. 아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예배할 때나 세상에서 살아갈 때나 우리는 항상 견고하고 꼿꼿하게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거예요. 던 크로포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항상 주머니에 이 작은 신약 성경 한 권을 넣고 다녔답니다. 전에 저도 청년부를 담당하고 할 때 청년들이 군대를 갈 때는 아주 작은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던 때가 있어요. 또 한때 전시회 2차 대전 이런 전시 때는 이렇게 신약 성경 한 권을 이렇게 군인들한테 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마 이분이 그렇게 성경을 늘 갖고 다니며 애독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의 품속에 있는 이 성경책을 보니까 거기에 그가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 놓았더랍니다. 나는 그것을 나 홀로 할 수가 없다. 물결은 빠르고 높게 밀려오고 있으며 주위엔 안개가 가득 차 있고 빛은 구름에 감춰져 버렸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종말에는 승리하리라는 것을 안다. 비겁하고 고집세며 약하여 변화하기를 하늘처럼 잘하며 오늘은 강하고 용감하나 내일은 너무 약해 기력조차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그는 아마 그 승리의 감격을 그가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 기쁘게 맛보았을 거예요. 크로포드가 이와 같은 신념을 가지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반석이신 우리 예수님께 꽉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꽉 부착되어 있고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는다고 하면 완전한 승리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그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중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에 나타난 사단의 위세당당한 그 모습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그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 끝까지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심을 믿고 나아갈 때 승리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영육 간의 모든 싸움, 개인과 공동체의 모든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는 저와 여러분 건강하고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는 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이기고 오늘도 이렇게 깨어나 주님의 존전에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으로 내 신비에 새기고 또 새기는 이 복된 아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 통하여 오늘 이 새벽 아침도 이기고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싸움은 이기고 싸우는 싸움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이름 내 이름, 언제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선언하며 우리를 무너뜨리려 미혹하거나 악한 세력으로 다가오는 이 악한 사단의 괴계에 대하여 우리가 강하게 명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하게 도모하는 한 뜻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뜻 따라가는 지혜로운 뜻, 말씀의 뜻,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신앙하며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사는 우리들입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교회와 나라를 위한 특별한 새벽 한 주간을 깨우게 될 터인데, 하나님 이 새벽 용사들의 여전한 한 주간의 새벽이 기도로 이기고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새벽이 늘 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는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크고 작은 육신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이 얹어지기를, 그들의 그 아픈 부위마다 능력의 손이 얹어지기를, 그들의 치유받는 부위마다 주님의 손이 얹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하셔서 여호와 라파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수술도 이겨내고 방사선도 이겨내고 항암도 이겨내고 우리 주님을 통해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이 어디면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가 이어집니다. 이 여름을 뜨겁게 보내는 우리 교육자들 교사들 또 모든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도 우리 주님 앞에서 예배 속에 승리하고 세상 속에 승리할 보장을 얻는 복된 주일이 꼭 되어지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